죄사함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린 지금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소아시아의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하여 그곳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설교하는 내용을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바울은 설교를 하면서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에 합한 자, 당신의 마음에 맞는 사람, 다윗을 왕으로 세운 것까지 말씀하고는 자연스럽게 그의 씨로 오신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 그러니까 진짜 구원자, 예수에 대한 복음을 이제 전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진짜 구주가 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그게 우리가 지난주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신 대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런 그분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한 구주로 보내신 분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는 썩음을 당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신 이 부활은 진짜 일어난 일임을 이제 강조해서 전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말씀으로 그걸 약속해 주셨다라고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이죠. 바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에 대해서 지금 대단히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왜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는 걸까요, 바울이? 그게 곧 그분이 죄와 사망을 박살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게 죄와 사망을 완전히 박살낸, 확실히 박살낸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세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뭡니까? 사망이죠. 사망이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매일 뉴스에서 50명, 60명씩 매일같이 이렇게 70, 80명씩 죽어 나가는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얼마나 겁이 납니까? 얼마나 두렵습니까? 하지만 그걸 걸려도 이겨낸 사람들이 있죠. 다시 치료받고 완치된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그게 다 뭐라고 그래? 별거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일본 확진자가 치료 잘 받아서 완치되고 난 다음에 하는 말이 뭐예요? 코로나 별거 아니더라. 코로나 별거 아니더라. 그러니까 그걸 이겨낸 사람은, 살아난 사람은 그게 별거 아니라고 그러는데 계속 죽음을 듣고 있는 우리는 여전히 그게 두려운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을 알면 사망이 두렵지 않은데, 부활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게 사망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사망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말은 그 생명이신 하나님께 가장 강력한 원수가 사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했죠. 고린도서 15장 26절 말씀.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 가장 강력한 원수, 이게 사망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망이 어디서 온다고 했습니까? 죄에서 온다고, 죄에서.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사망이 쏘는 것은 죄예요. 죄는 오직, 이 사망은 오직 죄를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이 죄와 사망을 박살낸 확실한 증거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의 부활이라는 겁니다. 사망을 깨고 다시 사신 예수의 부활. 그래서 예수의 부활을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게 그건 뭐라는 거예요?
죄와 사망을 확실히 완전히 박살냈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주자 특히 우리를 이 저주와 이 사망으로 끌고 가는 우리의 이 근본적인 문제,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냈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을 강조하는 게 곧 죄와 사망을, 특히 이 죄의 문제를 완전히 박살냈음을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강조해서 전한 후에 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 내가 너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뭔지를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38절에 한번 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에게 전하는 이것이니. 다시 한번 그들을 부르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제 내가 하는 말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거예요.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면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게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너에게 죄사함을 전하는 이것이다. 이 사람이 누굽니까? 앞에서 말했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사람을 힘입어라는 이 말은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거. 예수를 믿어 너희가 죄사함을 얻는 것, 이게 내가 너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에요.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여기 죄사함 할 때 이 사하다는 말은 용서받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완전히 떠나보내다는 뜻이에요. 이 단어가, 사하다는 단어가 이게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에페시스라는 말인데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완전히 떠나보내는 거예요. 죄가 없어진 걸 얘기하는 거죠. 완전히 죄가 없어진 거. 이런 의미. 죄사함은. 그러니까 그분을 힘입으면, 다시 말해서 그분을 믿으면, 예수를 믿으면 죄가 완전히 없어진다는 거예요. 죄가 완전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이걸 전하는 게 내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밑에 39절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39절 한번 볼까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같은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움에 이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보겠지만 유대인들의 분노를 사고 마는 거죠.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로움을, 모세의 율법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어 라고 단호하게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의 메시지의 핵심이 이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의로울 수가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만 의로움에 이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힘입는 게 뭐라고요? 예수를 믿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힘입어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힘입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우리의 육신이, 죄의 몸인 육신이 함께 죽고 그분과 함께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라는 겁니다. 이것만이 우리가 의로움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우리가 의와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교리로 가르치고 있는 이신칭의, 믿음으로서 의에 이른다,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 이신칭의 이 교리는요, 그가 처음부터 전했던 메시지의 핵심인 겁니다. 이신칭. 이걸 다른 말로 그분을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같은 말이라는 같은 말. 왜 이토록 의로워지는 것, 왜 이토록 죄사함을 얻는 것,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예요. 이걸 강조하는 걸까요? 왜? 그게 곧 우리의 가장 큰 고통과 슬픔인 사망에서 자유해지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죄의 삭이 사망이기 때문에. 죄사함은 곧 우리의 가장 큰 고통, 우리의 가장 큰 슬픔인 이 죄에서 자유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게 곧 우리가 성령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걸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건요, 베드로가 설교할 때도 똑같이 전했던 핵심 메시지였던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이제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2장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렇죠? 오순절날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그 유대인 앞에 모여든 유대인들에게 설교했던 거죠. 거기서 똑같이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강조합니다. 물론 거기서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또 함께 그 이유에 대해서도 함께 이제 전해야 했기 때문에 예수의 부활과 함께 성령 부원 받은 것을 같이 강조해서 이제 전하고 있지만 거기서도 이제 예수의 부활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3절부터 32절까지가 예수의 부활에 대해 똑같이 바울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강조해서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도 똑같이 시편을 인용해서 예수의 부활을 강조해서 말씀을 하고는 그렇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부어주신 게 우리가 받은 성령이다. 이렇게 말하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세상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해주셨다 라고 얘기를 하자. 그렇게 선포를 하니까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마음에 찔려서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베드로에게 도움을 청하죠. 우리가 멸망당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움을 청하니까 베드로가 이제 그때 그가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예수를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러니까 같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바울도 그들의 메시지의 핵심이 뭐라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를 힘입어서 죄 사함을 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38절에 베드로가 얘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그건 뭐예요? 그분을 힘입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분을 믿는 자는 죄 사함을 받는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죄 사함을 받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선물. 그러니까 죄가 없는 곳에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죄가 없으면 성령이 임해요. 성령은 죄가 없는 곳에 계신 거예요. 죄가 없는 곳에서 임하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누굽니까? 영생과 부활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죠. 우리가 앞에서 여러 차례 살펴봤잖아요. 영생을 가져다 주고 부활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 이게 성령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 기업의 보증이에요. 우리 기업.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우리 기업이잖아요.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 이게 기업이에요. 이 기업의 보증이시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이 말은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우리가 영생과 부활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제사함을 받은 자. 그러니까 제사함이 곧 죄가 완전히 떠나간 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게, 죄사함 받은 게, 이게 곧 뭐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선물을 받는, 성령 안에서 성령을 부원받아서 그 성령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그렇게 강조하는 겁니다. 죄사함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잘 믿음으로 그분이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잘 믿음으로, 다시 말해서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것, 이게 세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세례라는 게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고 예수님과 다 살아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걸 좀 더 다시 갈라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하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이제 다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로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시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자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세례잖아요. 이게. 이게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믿음으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사해졌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예수를 믿으면, 십자가와 부활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제대로 믿으면 그게 곧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과 제사함을 받는 건 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걸 아는 자는요,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완전히 내게서 떠났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그걸 깨닫게 되는 것이고, 이걸 깨닫는 자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사망에서의 이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영생과 부활을 사는 이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사망과 부활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아직. 그렇죠? 우리가 사망과 부활은 체험할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완전히 자유해지고 부활을 사는 이 영원한 기쁨을 우리가 누리는 건 장차 일어날 일인 겁니다. 아직 우리가 그걸 경험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우리가 잘 듣고서 그분을 잘 믿음으로, 이 그리스도 주님을 잘 믿음으로 이 죄삼, 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임을 잘 깨달음으로 내가 죄가 사함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사망에서 이 자유를, 장차 우리가 영원히 누리게 될 이 사망에서 이 자유를, 영생과 부활을 사는 이 기쁨을 미리 맛보고 누리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거기에 성령이 임하셔서 미리 맛보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업을, 영생을 사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천국을 그걸 미리 맛보여 주는 겁니다. 이게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끝까지 소망 가운데서 이 사랑의 선한 삶을 잘 살아내게 만들어주는 힘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죄사함을.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의 복음인 거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은 자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의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잘 받아들여서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얻는 자는 성령 안에서 영생을 사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죄 가운데 살다가 마침내 결국은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고 만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약에서 심판을 예언한 이 선지자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경고하면서 자기의 설교를 마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41절 42절 말씀입니다. (40절) 41절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을 때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 말씀을 하고 이제 바울이 설교를 마치는 겁니다. 지금 41절에. 이 말씀은요. 이 인용한 이 말씀 41절에 인용하고 있는 이 말씀은 하박국 선지자가 했던 말씀입니다. 하박국 1장 5절 말씀인 거예요. 하박국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하고 좀 내용이 좀 다른 게 있어요. 그렇죠? 하박국 1장 5절에서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그런데 여기 여러 나라는 말은 없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라고만 되어 있는데 본문에서는 또 놀라고 멸망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다른데 그 이유는요. 이 히브리어 된 원문이 이제 히브리어인데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최초로 헬라어로 번역한 이 72인역 성경을 인용해서 본문을 기록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72인역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하박국 1장 5절 이 말씀이 보라 멸시하는 자들아 그리고 주목해서 보라 그리고 크게 놀라워하라 그리고 멸망하라 왜냐하면 내가 너희의 날에 한 가지를 행하리라 누군가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않을 한 가지를 행하리라. 조금 이제 원문과 좀 다르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게 참 너무나 힘든 작업이었던 거예요. 이게 이제 BC 300년에서 200년 사이 한 100년에 걸쳐서 랍비 한 70명이 학자들 유대인 학자들 70명이 모여서 100년에 걸쳐서 이제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이제 70인역 성경이거든요. 그 오랫동안 많은 학자들이 붙어서 한 작업이니까 이게 얼마나 이게 힘든 작업이었겠어요.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는 이 작업이 만만치 않아요. 요즘처럼 뭐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책도 막 있고 그때는 책도 없고 이게 얼마나 힘든 작업이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번역을 할 때 정확하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이고요. 또 어떤 부분에서는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보고 또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라는 이 말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멸망하라라는 말을 이제 추가하고 하는 것은 의미를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가를 했던 거죠. 아무튼 72년에서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구약 본문은 다 72년 주로 이제 72년에서 인용해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표현이 좀 다른 겁니다. 이 원문에 보면 이제 원문 하박국 1장 5절 히브리어로 된 원문에 보면 이 너희가 나오는데 너희는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너희는 하박국 1장 5절에 나오는 이 너희는요. 이걸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72년에서 또 오늘 본문에서는 멸시하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원문에는 없어요. 원문에 그냥 너희 이렇게만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멸시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들이 곧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선지자의 말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걸 멸시하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박국 1장 5절의 이 말씀 이 배경을 보면요. 하박국 이 앞에 1장 1절부터 4절까지 어떤 말씀을 하고 있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계속 멸시하는 이 악을 행하는데 이 악한 이 유대인들을 하나님 언제 벌하실 겁니까? 빨리 벌해달라고 호소하는 얘기가 1절부터 5절까지 있습니다. 이 호소에 대해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간절한 호소에 대해서 호소를 듣고 그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이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응답으로 주시는 말씀. 그러니까 그들을 심판하기 위해 악한 그 유대인들을 심판하기 위해 내가 여러 나라를 이끌고 와서 그들을 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나라가 누구냐면 바벨론 제국에 속한 나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시에 바벨론 제국이 있고 그 바벨론 제국에 이제 속해 있는 여러 이제 나라들이 있는데 이들이 결국은 이제 유대를 침략해서 결국은 유대를 멸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는 유다 이 백성들을 바벨론에 붙여서 멸망시키실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나라를 보고 크게 놀랄 것이다. 그리고 72년에서는 좀 더 강조해서 이걸 크게 놀라고 멸망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신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질 않으면, 예수의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믿지 못하고 그래서 죄사함을 받지를 못하면, 너희도 똑같이 구약에서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믿지 않아서 멸망당했던 그 유다, 너희 조상 유다 백성들처럼 너희도 그렇게 똑같이 멸망당하고 말 거야. 그러니까 내가 전하는 이 예수의 복음,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믿는 자가 되어서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는 자가 되라 라고 강조해서 얘기를 하고는 설교를 마치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에요. 예수를 힘입어 죄사함을 받으라. 여러분, 바울의 설교의 결론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의 설교 결론도 마찬가지였죠. 우리가 좀 전에 사도행전 전에 살펴봤지만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사도들의 설교의 결론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이걸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라.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설교의 결론.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이 설교의 본질은요, 바뀌지 않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나 지금이나 설교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본질은 똑같습니다. 예수를 잘 믿어서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예수를 좀 잘 믿어서 죄사함을 받으라는 게 설교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도 이 설교라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예수를 잘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설교의 본질인 거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항상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이 복음을 들어야 돼요. 십자가의 부활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잘 믿어서 구원에 이르라는, 죄사함을 받으라는 이 설교를 항상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다 살아났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내가 다시 살아났다. 라는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그래서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들므로 죄사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부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설교입니다. 이게 설교의 핵심이에요. 이게 설교의 결론이에요. 사도들이 전하는 설교의 결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들어야 될 설교의 핵심도, 가장 중요한 설교의 말씀도 이 말씀이 되어야 되는 거지. 그리스도 함께 내가 죽은 점을 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사는 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어서 내가 다시 살아났다는 이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좀 잘 듣고 그리스도를 붙들므로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라. 성령을 부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영생과 부활을 맛보고 누리는 삶을 사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이 설교를 여러분 잘 듣고 계십니까? 이게 제대로 설교를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이 우리에게 자유와 기쁨, 참 자유와 참 기쁨을 가져다 주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게 진정한 구원을 누리게 해주는 유일한 복음이에요. 이거 복음만이에요. 예수를 힘입어서 죄사함을 얻으라는 이 복음만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자가 되라는 이 복음만이에요.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주는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그래요?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복음이 예수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자 받으라라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라라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 가장 강력한 능력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이 복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는 이 놀라운 능력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예수의 복음을,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을 잘 듣는 것 외에는 방법 없어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설교를 마치고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 나올 때 이제 유대인과 경건한 개종자들 중에 유대교를 입교한 자들, 개종자들이죠.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르자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42절 43절에 볼까요? 그들이 나갈 때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설교가 많은 사람들에게 아마 신선한 말씀으로, 새로운 말씀으로 이렇게 들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들은 사람들이 다음 모임에도 오셔서 말씀을 좀 전해달라고 이제 부탁을 한 거겠죠. 근데 거기서 그치질 않고, 또 많은 유대인과 또 경건한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말씀에는 뭐 경건한 개종자, 경건한 개종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뭐 여기 보면 문맥을 보면 유대인들도 경건한 사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따른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다음 주에 살펴볼 44절 이하에 보면 유대인들이 시기에서 또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했다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들과는 다른 유대인들, 그러니까 경건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던 것으로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경건한 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의 이 설교를, 바울의 이 설교를 듣고 좋았던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들을 따르게 됐다는 겁니다. 경건한 자들. 경건이 뭡니까? 여기 경건한 자들, 경건이라는 단어가 세보마이라는 단어인데, 세보마이. 이 말은 주로 예배하다, 경배하다, 숭배하다라는 뜻으로 주로 쓰이는 단어예요. 이 단어가. 그런데 이 말은 좋은 뜻으로만 쓰이는 건 아닙니다. 중립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도 단어를 쓰지만 또 우상 숭배할 때도 이 단어를 써요. 세보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러니까 원래 이 말은요, 세보마이라는 원래 이 말은 어떤 의미냐, 원래 가지고 있는 문자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움으로 움츠러들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강한 자 앞에서 두려움으로 이렇게 움츠러들고 물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높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원래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하나님께 쓸 때는요, 어떤 의미냐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가 신약에선 항상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단어를 써서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때 이제 복음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세상에 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오긴 했지만 그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이 두려움 때문에 자기 힘으로 열심히 말씀을 잘 지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게 이게 세보마이, 경건이라는 단어, 이 세보마이의 의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경건이 아닌 거죠. 진짜 경건이. 이거는 유대인들의 경건인 거죠. 이들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게 되는,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높이는 진짜 경건한 자로 만들어내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서 경건한 사람 고넬료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면서 자세히 살펴봤던 내용이에요. 그렇죠? 경건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가지고 그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세요? 예수의 복음을,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의 복음을 듣게 하셔서 그럼 성령을 부원받은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 경건한 자.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에 사로잡혀 있지만 않으면 이 경건이 있는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공경심이 있습니다. 경건이 있는 자는.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전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도 마음이 열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더 알고 싶어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따르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바울과 바나바가 말씀을 전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라고 권했다.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그들에게 주는 메시지의 핵심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있으라. 여기 있다라는 이 단어가 프로스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거죠. 꽉 달라붙어서 머물다 이런 뜻이에요. 꽉 달라붙어서 머물다. 이 메노가 머물다는 뜻이고 프로스는 이제 앞에 전치사가 붙은 건데요. 어디 딱 달라붙는. 그래서 이 단어가 충실하다는 뜻으로, 그리고 달라붙다, 꼭 붙들고 있다, 꼭 붙들다, 꽉 붙들다라는 의미로 성경에 주로 쓰이고 있는 단어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은 죽게 붙어 있으라. 아니, 굳은 마음으로 죽게 붙어 있으라 할 때 이 단어가 프로스메노예요. 죽게 붙어 있다. 꽉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는 말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어 있으라.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라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만을 꼭 붙들라.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에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꼭 붙들라. 율법 아래서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열심히 자기 힘으로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에 이르려 하는 자들, 이들에게 지금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의 핵심이 뭐냐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고 있으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예수. 한마디로 하면 예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셔서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에게 죄사함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 가져다 주셨다는 이 예수의 복음,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복음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오늘 사명에 대한 찬양도 했었는데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여러분 바울이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거룩. 이게 바울이 받은 사명이잖아요. 내 이름을 온 열방에 전하라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곧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게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권하는 건 지금 하나님의 은혜에 꽉 붙들고 있어. 하나님의 은혜만을,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고 있으라는 이 말은요, 결국 뭐예요? 예수의 복음만을 꽉 붙들라는 얘기죠. 예수의 이 복음을 잘 듣고 그리스도만을 굳게 의지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예수를 잘 믿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이게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며 사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곧 예수의 복음만 잘 붙들면 된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잘 듣고 진리를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그분이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이 진리,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그분과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그분이 사시는 자로 다시 내가 살아났다는 이 진리,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곧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면 이게 곧 우리가 성령을 부원받아서 성령 안에서 장차 영원토록 누리게 될 이 사망으로부터 자유, 영생과 부활을 사는 이 기쁨, 이걸 우리가 미리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곧.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그러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 안에서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예수가 사는 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자는 죄사함을 받아서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예수의 이 복음을 잘 듣고,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났다는, 예수와 함께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자로 다시 살아났다는 이 예수의 이 복음을 좀 잘 듣고 이 진리만 좀 잘 깨달으면 되는 거예요. 이 진리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드는 거예요. 예수의 복음을 잘 듣고 예수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를 잘 깨닫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에게 죽었다는 사실을 잘 깨닫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걸 잘 깨닫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꽉 붙드는 것이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만을, 예수의 이 복음만을,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만을 꽉 붙드는 자가 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이 십자가를 꽉 붙들어야 돼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내 육신이 죽고 내 욕심이 죽었다는, 내 정욕이 죽었다는, 내 욕심이 죽었다는, 내 시기가 죽고 내 분노가 죽었다는, 내 탐욕이 죽었다는, 내 존재가 죽고 내 판단이 죽었다는, 이 십자가만을 꽉 붙드는 자가 되자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을 꽉 붙드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내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만을 꽉 붙드는 성령으로 사는 자라는 이 부활, 성령으로 사는 자,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그리스도가 사는 자가 되었다는,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사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섬김으로 사는 자가 되고, 성령 안에서 오래 참음을 살고, 자비를 살고, 착함을 살고, 충성을 살고, 온유를 살고, 이 절제를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부활만을 꼭 붙여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가 자유와 기쁨과 사랑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부활, 이걸 꽉 붙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 이걸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걸 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간절한 기도는 뭐냐면 부활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께 죽었음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내가 죽었음을, 내 육신이 죽었음을, 내 욕심이 죽었음을, 내 탐욕이 죽었음을, 내 분노가, 내 매움이, 내 다툼이 죽었음을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간절히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심을, 성령으로 사는 자임을,
자유를 살고 기쁨을 살고 사랑을 살고 섬김을 살고 오래 참음을 살고 자비를 살고 착함을 사는 자가 되었다는 이 부활을 꽉 붙드는, 이게 부활을 꽉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죄사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그러면 성령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해주세요. 성령 안에서 기쁨을 누리게 해주세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며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꽉 붙드는 거예요. 예수를 붙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걸 붙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는 걸 붙드는 게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반드시 죄사함을 누리게 해주십니다. 그럼 반드시 성령께서 이 사망에서의 자유함을 맛보게 해주시고 영생과 부활을 사는 이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어쨌든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자, 어떤 환난에서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성령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드는 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경건한 자들에게 권했던 이 권면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라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라는, 예수의 복음만을 꽉 붙들라는, 이 십자가의 부활의 이 복음만을 꽉 붙들라는 이 말씀을 여러분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꽉 붙들므로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승리를 누리는, 어떤 환난에서도 넉넉히 이기는 이 승리를 누리는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예수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이 복음만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었다는, 내 육신이 죽고 내 정욕이 죽고 내 욕심이 죽고 내 안에 있는 미움과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정죄와 판단이 죽었다는 아버지, 이 십자가를 굳게 붙드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신다는, 성령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자유를 사는 자, 기쁨을 사는 자, 사랑을 살고 오래 참음을 살고 착함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를 사는 자가 되었다는 아버지 하나님, 이 부활을 굳게 붙드는 자가 되게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안에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이 사망에서의 자유, 영생과 부활을 사는 이 기쁨, 아버지 이 자유와 이 기쁨을 맛보고 누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축복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